그동안 이제 나는 차별금지법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악법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것만은 막아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악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결론이죠. 이 법은 한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웬만하면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과되는 것은 쉬워도요, 통과된 그 법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는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거는 잘못된 일이고 그거는 죄악이고 그거는 큰 범죄를 하는 거다, 이것을 말을 못하는 시대가 올 테니 이 후손들의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이번 이 법이 다행으로 부결이 된다 할지라도, 부결이 될 것이다 라고 부결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안심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의 들림 받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들림 받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 그러면 교회의 분쟁, 서로 잡아주는 이 사건, 서로 미워하는, 똑같은 집에서 잡아주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 전도를 못하게 하는 사건, 진리를 거역하는 사건. 다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사단이가 마지막 때에 하는 일은 택한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물러가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것인가? 편안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영접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들림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오나?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나와요? 이해가 가요? 목배임 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시편 119편 85절 86절,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 웅덩이를 팠나이다. 맞죠? 저희가 무고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 141편 9절 10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해주시고요, 나는 온전히 벗어나게 하소서. 어쩌면 하나님이 말세에 이러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는 이 시련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 벌써 아시고 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함정이 너무너무 함정이 많아요. 올무도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23절부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때같이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정때와 같이 음란하다.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네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앞으로 더 무서운 악법이 입법이 되고 핍박이 오고 신변의 위협이 오고 가정의 위협이 오고 사업의 위협이 오고 여러 가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온다 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뿌리치고 이기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순교자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믿음인데 순교자의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핍박이 오면 위협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예배 나간 벌금을 물린다 이런 시대가 오면 다 도망갈 거예요. 자, 순교자들은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믿음이 생명보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목이 베면서도 뼈가 부러지면서도 살이 찢기면서도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명예보다 권세보다 나의 생명보다 이 믿음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하고 생명하고 바꾸는 거죠.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행복하고 바꾸는 거죠. 이 믿음과 물질하고 생명하고 바꿀 정도니 순교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을 버린다는 것, 믿음을 버린다는 것,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 명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믿음을 버렸다는 것, 즉 주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명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버리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믿음으로 가고, 뭘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걸 다 버려요.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잠언 3장 6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하고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거다. 그러죠. 성경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으로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 중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주님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는 이걸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 못하겠어요. 두 번째, 믿음은 하박국 2장 14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신 위에 최고의 신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아무리 어떤 종교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신 위에 신, 영광 중에 영광, 그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온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 영광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역대하 6장 24절,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과학과 의학을 초월한다 이겁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권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기적이요. 이걸 내가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무에서 유를, 없는 데서 있게, 주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거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의 병을, 네 믿음이 네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귀한, 높고 귀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믿는다 이겁니다. 주님만이 주의 이름만이. 로마서 4장 7절, 주님만이 나의 영혼과 죄를 사해 줄 수 있으신 분,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뿐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주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로마서 4장 21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나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이 계신 의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거는 이 다섯 가지를 다 버린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이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중요성을 알 때에 목이 배임을 당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어떠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성도들. 아멘이에요? 마지막 믿음으로 또 믿음의 성도들 되는 방법, 순교자의 믿음이 아니면 믿음 다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를 지키려면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순교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 떠는 자들, 제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해갖고 큰소리 쳐도,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목사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은 속여도 성령은 속일 수가 없죠.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스럽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강하고 용맹스럽다. 맞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를 칭합니다. 즉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 사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왕의 어명을 거역하는 자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가 집어넣는다.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은 왕이 노발대발 세 친구를 불러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면서 마지막 너희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데, 신호가 3번 울리면 절해라.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왕이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너무 잘 알죠?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우리 예수님, 이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다? 강하고 용맹스럽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들을 보니까 다 강하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 대단해요. 같은 사람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믿음에서 차이가 나요. 앞으로 시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다시 마귀나 사단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바로 예배 방해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믿음이 있어야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바다의 배가 닻을 쭉 내리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닻은 믿음이에요. 내리세요. 짧은 인생, 언젠가 갈 인생, 보람되게 값있게 주님이 찾으시는 순교자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